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교회 얘기가 나오면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교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요.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대답은요? 저에게 이런 대답들을 주셨어요. 그런 질문을 하면 뭐 교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데요. 아니 누가 지금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름을 대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서 내가 그렇게 택해서 다닙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그런 대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받아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작은 나라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거를 선호합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뭐죠? 대자를 크게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네. 우리 한국에 있는 다리들의 이름들을 다 보십시오. 다리들의 이름. 대교입니다. 대교. 사실 대교 아니거든요. 미국 가서 보니까. 근데 다 대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큰 교회,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건물이 크고 또 재정도 넉넉하고 성도들도 많아서 일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뭐 좋은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또 큰 교회보다도 작은 교회를 선호해서 작은 교회에 가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런 끈끈한 정이 있어서 작은 교회가 좋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작은 교회 가니까 너무 속속들이 다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피곤해. 큰 교회에서 그냥 여유 있게 다녀야지. 너무 사사건건 이렇게 다 알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또 일도 많이 해야 되니까 큰 교회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작은 교회가 큰 교회보다 좋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적인 분위기니까. 또 아니면 우리 교회처럼 착하고 선하고 그렇죠.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또 찬양팀이 빵빵한 음악으로 또 좋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런 교회, 좋은 교회일 수 있겠죠. 요즘에는 좋은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배 시간은 딱 1시간 안에 끝나고 친교 시간은 길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그런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 사람들 말고 또 나의 어떤 기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어떤 기쁜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살아있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들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그런 복음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양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아마도 분명하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회일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입은 자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는 뭡니까? 여기 구석구석마다 지금 있는 이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건물을 쓸 수가 없죠. 그렇죠?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머릿돌. 이게 없으면 이 건물이 연결될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요? 주 안에서, 그의 안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도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누구하고 함께 지어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죠.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교회의 머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계시는 그런 성도, 또 그런 교회를 볼 때 주님께서 좋은 교회다, 좋은 성도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부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십자가가 저기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으면 더 좋겠지만 위치상 또 저기 가 있어요. 자, 저 나무 십자가가 의미하는 어떤 형상의 이런 거가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담고 있는 그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2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그 십자가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어요? 소멸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성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천국 백성들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 가족이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그 성도 안의 중심에, 또 교회 가운데에 역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 죄인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죄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뭘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요, 어떤 형상이고, 이 십자가가 여기 있냐 저기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어떤 색깔로 칠해져 있냐, 왜 십자가가 저런 색이야, 십자가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십자가의 나무로 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의미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뭐 하는 데죠?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를 처리하고 죄를 죽이고 죄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요, 그냥 금목걸이로 해가지고 달고 다니는 거,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건 뭐냐? 그 십자가가 뭐 하는 데냐 말이에요. 죄를 처리하는 데, 죄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떤 곳이라고요? 죽이는 곳이다. 뭘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 처리되어야 되는 부분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처리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뭡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처형하시면서 죄를 처리하시는 그런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날마다 죄를 죽이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난도 떠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난이 물러갔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술과 그 담배와 그 노름과 도박과 또 타락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지금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세대에서 그 음란을 떠나버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어요. 거짓도 사라질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지금도 역사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라는 죄는 다 이기는 능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죄를 이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렇게 죄를 이기는 성도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처리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복음은 파워입니다. 복음은 파워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죄를 죽이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파워인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처리하고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이 돈으로 가능하던가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money is power, 그죠? 돈이 파워라고 그러는데 그 파워를 가지고 죄를 없앨 수 있고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그걸 가지고서 죄를 처리할 수 있던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가지고 할 수 있던가요? 못하잖아요. 네, 죄를 처리하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죄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가 죄를 처리한다고 할 때 그 죄를 처리하는 것이 어떤 죄들을 처리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죄는 막혀있는 담과 같은, 또 막혀있는 그런 어떤 벽과 같은 것들을 부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성은요, 자꾸 담을 쌓는 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가 우리를 가두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면서 공생애죠. 그러면서 메시아로서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지만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였던가요? 주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면 기름을 부어주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메시아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이 포로되고 갇혀져 있어서 담을 싸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 사람들을 가두어 놓는 이런 상황 속에 그 죄가 그 사람을 가두어 놓고, 그리고 마귀의 어둠의 권세가 그를 묶어놓고 잡아놓는 그런 담을 쌓게 되어지는, 벽을 쌓아놔서 그 사람을 가둬놓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 벽을 무너뜨려버리시고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는 그런 도구의 틀로 십자가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중간에 막혀있는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처리하셨다. 그 막힌 담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된 것들을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되는 관계로 그렇게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죄와 죄의 그 담과 벽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냐는가, 어떤 것들. 어떤 담과 어떤 벽입니까? 어디에 막혀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고 있는 담과 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뭘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까? 담을 쌓고 벽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혀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죄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주께서 등을 돌리셨고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거기에 담이 쌓여있는 거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우리 사이에 담이 쌓여져 있어요. 담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다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바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벽이 쌓여져 있어서 그 죄가 막혀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더 안타까운 마음은 뭐냐면 교회 밖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있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큰 벽이 있고 담이 쌓여져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막혀있는 그 담과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허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두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쌓여지는 담, 죄로 말미암아 쌓여지는 그 벽을 허물어버리고 부셔버리는 그런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 보면 여기 외인이라고 말하고 나오고 나그네도 나오고 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외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예요. 헬라어에 보니까 뭐예요? 헬라어가? 이렇게 헬라어를 잘 아시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네, 크세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 있긴 있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미국 안에 있긴 있는데 시민으로서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긴 있는데 그리스도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외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크세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외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모여있기는 모여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내가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겠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몸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어떤 분은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외인으로 살고 교회 나온 지가 20년이 됐는데도 외인으로 살고 심지어는 장로가 됐는데도 외인으로 살고 심지어는 목사가 됐는데도 외인으로 사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담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그것을 허물 수 있는 파워는 뭐냐?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담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외인으로 계속 살면요. 신앙생활을 15년 하고 30년 했어도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서 상처받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나 죽네 하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러고 있어요. 또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져 넘어져가지고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번 크게 저를 따라서 영적 골다공증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골다공증이 걸린 거야. 뼈가 다 삭았어. 영적 능력이 다 떨어진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는 성도는 그럴 수가 없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안에 있는 교회는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허물어뜨리는, 부셔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물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항상 복음 붙들어야 돼요.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중심 앞에 꽉 들어도 우리 CNMA가 정말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교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골다공증 같은 거 안 걸리고요, 당당하게 건강하게 또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증거하고 복음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키워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을 남겨두지 않고 외인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요새 인기 없어요. 피곤하대요. 그런 교회 재미없대요. 근데 주님은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과의 담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봤을 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더 나가서 멕시코 메리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복음만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쌓여있는 그 죄의 담을 솜을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파워인데, 허무는 파워, 부수는 파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쌓여있는 담만 부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담과 벽을 부시냐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는 담과 벽을 부셔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에 담 쌓고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방 쓴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렇게 담을 쌓고 살아. 교회 안에서도 한 교회를 섬기면서 은연중에 마음이 그냥 담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하고 본척도 안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파워가 자기에게 실제로 임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 파워가 자기에게 임하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담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담은 다 허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파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격 때문에 안 돼요. 들어보셨나요? 상처 때문에 안 돼요. 또 은연 중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구실 필요가 뭐 있어. 교만이죠. 교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게으름 때문에. 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목사님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약한 거 타령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담을 쌓고 있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담이 존재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은, 그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속이 되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에요. 외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도 아니다. 나그네는 손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에 대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가 뭐예요? 파로이코스. 야, 여러분 어떻게 헬라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네, 파로이코스. 네, 이 단어는요,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손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는 갖고 있긴 한데 가족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걸 갖다가 손님이라고 그래요.
함께 거주할 수 있죠. 손님이 와서 자기 집에 와서 거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한 교회를 섬겨요. 그래서 교회 와서 같이 있어요. 그리고 교인이라고서 서로 이렇게 나 오늘의 교회 교인이야 이렇게 하는데 아직 가족이 안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사이에 있는 담과 벽은 허물어져서 부서졌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요즘 말로 말하면 손님처럼 그렇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는 죄담을 부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죄담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죠?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 교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라고, 교회 나가, 이게 사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 교회당 나가요, 예배당 나가요, 이렇게 말해야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는 당자를 다 빼죠. 예배당, 교회당을 빼고 그냥 교회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 대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교회가 된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여져 있는 죄의 담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진 그런 존재들이다.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무엇인가 뭐 안 맞고 해가지고 자꾸 싸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것도 다 무너진 그런 사람들. 그리고 복음은 그렇게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 안에는 구원을 주고 세워주고 또 회복시키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파워로 죄를 맡고 있는 담과 그 벽을 부수는 것도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파워로 구원하고 세우고 함께 지어가도록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파워라는 거예요. 우리가 2월달 한 달 동안 암송했던 말씀이 있어요. 암송하셔야 되겠죠?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치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를 건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죠. 근데 교회를 건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모퉁이돌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물마다 그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교회 건물을 볼 때 이것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근데 이 모퉁이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시니까 그 돌 대신,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돼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서로 연결하여라고 하는 이 능동태적으로 번역을 한 오늘 우리 성경은 조금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능동태로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것은 문법상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내가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수동태로 번역을 해야지 이 번역이 올바른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의미를 보면 고도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한 연결이 아니에요.
고도의 기술자가 연결을 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걸 알아서요. 근데 다 아는데 그분을 보시고 고도의 기술로 단점과 약점과 뭐 좋은 점과 다 아는 그분께서 다 연결을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연결한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연결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연결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슈나르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고도의 기술자가 연결을 잘 시켜 모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연결한 게 아니고. 우리 상처 있죠. 단점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좋은 점도 우리에게 성격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연결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만들어 놓은 기준의 어떤 규격품을 똑같이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왜 우리가 잘 못 사는 자꾸 싸우냐면 자기의 어떤 규격에다가 아내를 맞추려고 그러고 남편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 규격을 갖다가 자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도끼 들고 망치 들고 다니면서 뭐 되게 막 깨면서 자기 하겠다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건축을 하는 걸 봐서 저희 집을 또 짓는 것도 제가 가서 보고 또 교회를 지을 때도 제가 가서 본 적도 있는데 그때 그 이렇게 손 기술자들이 있었는데 그 벽돌을 쌓는 기술자들이요. 그 빨간 벽돌을 갖다가 이게 쌓는데 세멘트 발로 이렇게 쌓는데 그냥 하나로 된 걸 쌀 때는 누구나 하겠더라고 보니까 나도. 그런데 이제 그 모퉁이라든지 이런 끝에 가서 거기 사이즈가 틀려져요. 안 들어가. 그랬을 때 그거를 깨가지고서 다듬어가지고 끼워 넣는데 제가 거기서 야 역시 기술자는 다르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 무슨 쇠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요 탁탁탁 이렇게 쳐가지고 탁탁 해가지고 쫙쫙 집어넣는데 거기에 딱 맞게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 뻑 깨지고 이쪽이 깨지고 막 딴 데가 깨지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각을 내가지고 이렇게 놓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깨. 내 마음대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어떤 규격에다가 그 사람을 맞추겠다고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정 들고 다니면서 정 알죠? 정 들고 다니면서 팍 망치 들고 쪼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하는지 부정하다 그래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절대로 다듬은 돌 갖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전혀 그것을 나타나면 쪼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놓은 어떤 생각, 내 틀 거기다가 그 사람 맞추겠다고 정부가 당신 말이야 왜 나처럼 안 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부정하다.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하시는 고도의 그 기술자 되시는 그분께서 다듬으시고 쪼을 거 쪼고 다 하셔가지고 하실 거야. 그걸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하고 담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듬으셔서 손질해서 연결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누가 지어 가시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 그분이 지어 가도록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왜? 우리는 다 뭐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공사 중에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보면은 공사할 때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썼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분 지금 공사 중이구나. 그래서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해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또 나를 보세요. 나 역시 지금 공사 중인데
저 사람도 나 때문에 불편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다듬으셔서 항상 하실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이겠죠. 혹여라도 정들고 다니면서 쪼는 그런 일이 없기를, 부정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담을 허무는 그 순간, 복음 안에서 그 죄를 허무는 순간,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그 평강과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담이 쌓일 때 우리 평안이 깨져요. 화목함이 깨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 힘이 깨질 때 우리 안에 서로의 사람들 간에 담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참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고독하고 쓸쓸해서 우울증 가운데 빠져가지고 죽을까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드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서 쉬어라라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영적으로 눌림받고 또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몸이 쇠약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속에 오면서 회복과 기쁨과 감격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교회는 그저 말씀을 이론으로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미웠어 저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내 가운데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하시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실제잖아. 실제. 이론이 아니잖아. 집에 갔어요. 내 그 남편이 그렇게 꼴보기 싫어. 근데 집에 갔는데 남편을 보는 순간 저 왼수가 아니고 사랑하는 저 남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파워이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아유 저 인간 저 왼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고 정말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도대체가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코드를 뛰어넘어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실제 아니에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막혀있는 담과 벽을 허물어버리게 하는 파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세우고 또 하나님의 거하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하니까 또 어떤 곳이 한 장소가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허물어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마음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파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파워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어떠한 죄의 담도 다 무너뜨리는 것이다. 허물어버리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갈등이나 병이나 어떤 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파워 가운데서 다 무너뜨리는 것이다.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갈 수 있도록 지어져가는 그런 존재로 능력 있게 행하는 것이 복음이다. 고모리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면서 정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쫓지 말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리고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나 나나 다 공사 중에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 것인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고 오늘의 그 가운데 그 실제가 그 복음의 그 실제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